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나. 아멘.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한때 신안 보물섬 사건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엄청난 뉴스를 장식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나라나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아니면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물길이 세서 빠진 건데 중국에서도 찾아보지 못하는 엄청난 보물들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어떤 청자들 이런 것들까지 해서 굉장한, 지금으로 따지면 수십 조에 해당되는 보물이 나왔는데 그걸 발견하게 된 계기가 이렇다고 합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고고학자죠, 이렇게 너무 지쳐갖고 이제 신안에 어떤 민박집을 가게 됐대요. 그래서 며칠 머무르고 있는데 이렇게 주인집이 강아지에게 이렇게 요즘은 사료를 먹이지만 옛날에는 사람 먹고 남은 찌꺼기들을 그냥 물에 개서 이렇게 먹일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밥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개밥을 이렇게 쭉 주는데 무득하니까 바라보니까 개밥을 주는데 좀 특이한 그릇에 주더래요. 뭐 약간 도자기 모양 비슷한. 저게 뭐지?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살펴봤더니 어머, 이게 뭐야? 그러고서 물어봤더니 이게 어디서 하는지. 아, 우리 동네 다 그 바닷가에 떠내려와서 하나씩 다 갖고 쓰레기처럼 그릇 쓰고 있다고. 그리고 조사가 들어갔다는 전설적인 예화가 있는데, 여러분, 보물이 있어도 보물로 보지 못하는 눈은 그것은 여전히 쓰레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어떤 남들이 아무렇게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것도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면 그것은 천고의 보화, 보물처럼 다시 원래의 자리를 찾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제가 설교를 그렇게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이 보화는 보여질 수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보물입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냥 또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말에는 진리를 보지 못하는 눈을 갖고 있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눈을 밝게 열어주셔서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보화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심령에 환히 드러나서 돌아갈 때는 이렇게 아주 보물 하나씩 꽉 채워서 돌아가는 그런 주일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도 우리 중고등부가 맨 앞에 있어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많이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잘 좀 놓치지 않고 듣길 바래. 좀 어려워요. 알겠죠? 네. 자,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왜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고 또 복음을 언급할 때마다 사도들도 자기를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든지 또 복음을 이해할 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부활이 복음의 중심축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일까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그 인간이 모두 벗어날 수 없는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께서 죽음에서 돌아오셨다, 이것을 말하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선언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사망을, 죽음을, 죄를 정복하시고 이제 부활하시어 이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있는 군대처럼 왕이 이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것처럼 살아나셔서 이제 죽음이 정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인류 안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우리에게 모두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고 벗어나지 못하게 다스리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게 되는 이런 것으로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자신의 순결하고 의로운 몸을 십자가에 찢으시사 죽으시사 이 죄의 모든 형벌을 대신 지시고 그것으로 이 죽음을 이 죄를 정복하시고 다시 한번 이것이 부활하셔서 우리 인류 안에 이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영원토록 완전히 종식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건 악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제가 그냥 목사님 신학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자꾸 성경 구절을 찾아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전병으로 모두 죽음의 질병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한 분 예수께서 이 질병에서 건강해졌다라는 것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께서 이 질병을 완벽하게 정복하시고 고치시고 살아나시 이렇게 했다는 승리의 선언을 하는 것이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날 봐야 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네.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긴 이 엄청난 위력, 이 생명의 위력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오순절 성령 감림 때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부활의 두 번째 중요한 어떤 내용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지난주 같이 잘 집중하고 마음으로 귀 기울이고 또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여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의지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면 아마 부활이 어떤 것인지 놀라운 의미들을 우리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자,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살피는 것으로 시작할 텐데, 자 33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잠깐 앞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설교 제목도 예수를 높이심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여러분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한국어일까요? 영어로 기록됐을까요? 어떤 언어로 기록됐을까? 히브리어와 조금 그 당시 아람어의 일부분이 됐는데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학자들이
말해놓은 바에 의하면 문장 구조가 단순한 언어예요. 어떤 문장들을 복잡하게 연결하지 않고 단문을 계속해서 연결시켜가요. 나는 보았다. 나는 또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단문으로 거의 연결해가는 구조인데, 그래서 어렵지 않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신약은, 이 신약 그리스어로 됐는데 구조가 철저하고 복잡하고 관념적인 언어예요. 추상적 언어가 많습니다. 관념적이란 말은 추상적 언어.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다 추상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어는 한 문장이 무려 에베소서 같은 이 9장 이 전체 한 장에 한 9절 13절이 한 문장이에요. 다 끝나지 않고. 반면에 히브리어는 그 특징이 단순하며 은유를 갖고 있는 약간 시적이며 무엇보다도 관념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회화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권위, 영광 이런 거 말하면 다 추상적 언어죠. 관념적 언어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 내 뿔을 드소서. 뿔이 바로 영광, 높임, 권위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도 내 뼈 중에 뼈다. 그 다음에 다윗도 내 뼈가 라고 할 때 뼈를 말할 때는 이 자신을 의미하는 것들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뼈. 그 다음에 후손들을 말할 때는 뭐라 그러죠? 씨앗대. 씨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얼굴로도 굉장히 많은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눈 할 때는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분이 분노할 때는 콧김을 내신다라는 표현도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을 빛을 비추사 할 때 깨달음이나 어떤 새로움 이런 거 말할 때 얼굴의 빛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추상적인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이렇게 그림 언어로 묘사하는 게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은유적이고 시적인 것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다는 뜻입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신체를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모든 이 고대 세계에선 왼손을 지금도 아랍 사람들이 있죠. 무슬림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왼손으로 절대 식사를 하면 안 돼요. 왼손으로 뭘 하면 안 돼. 코란도 써도 안 되고. 왼손이 쓰는 건 뭐예요? 더러운 일. 콧구멍 팔거나 뒤를 닦거나. 오른손이 거룩한 손이라서 밥 먹고 기도를 올리고 뭐 할 때 오른손. 이해하셨죠? 오른손은 이렇게 의로운 손이고 힘 있는 손이고 능력의 손이 바로 고대의 오른손입니다. 자, 하나님의 힘, 권능,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림 언어가 바로 오른손이에요. 자, 오른손 한번 들어봐요. 이게 바로 진짜로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권능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그분의 놀라운 권능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오른손을 높였다.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높이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바로 이 내용에서 우리는 부활의 중요한 진리,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교리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거죠. 사망을 정복하심을 이렇게 증언한 것뿐만 아니라 부활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영광스럽게 높이셨다라는 증언이요 선언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망을 정복하신 것의 승리의 선언이요 증거요 깃발이라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뒤이어 우리에게는 일주일이 걸렸지만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1분 만에 축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뒤이어서 베드로는 사도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사 즉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권능, 사망에서 그를 살리시는 이 오른손에 전능하신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자리로 다시 높이셨다라는 증거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리의 핵심이 뭐냐? 자, 우리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어.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몹시도 낮아지시다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낮아지셨다라고 먼저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24절 뭐라고 말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그래요. 그렇게 낮추셨던 예수님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 일으켜 주심으로 살려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1절까지 다윗의 예언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32절 그것들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부활은 낮아지신 예수님을 다시 영화로운 것으로 높이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린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하늘의 원래 보좌를 승천하게 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4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윗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올라간 적이 없어요. 여기 말하잖아요. 주께서 내 주께 여러분 왕보다 더 주께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또 다른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한 예언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높이셨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이분을 다시 한번 승천이라는 말이 하늘로 오름에 있다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로 등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대관식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이야 그 보좌에 앉는 마지막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께서 왕으로 오르시는 대관식이다. 뭐라고요? 대관식이다. 꼭 기억하십시다. 로마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1장 가보십시다. 1장 1절부터 4장 4절까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빨리 읽지 말고 또박또박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자,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건데,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을 말합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지만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는 그가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왕으로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활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받으셨다라는 의미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분을 그분의 권능으로 높이셔서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해 주셨다라는 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렇게 놀라운 초대교회의 찬송가래요.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이것이, 저 좀 보세요. 요즘 현대교회는 저도 좋아하는 찬양이라는 내 마음 아시죠? 내 눈물 보시죠? 이렇게 자기 마음에 이렇게 애잔한 것만 많이 말할 때가 있는데 초대교회의 찬송 가사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부터 11절 시작. 그는, 잠깐 빨리 읽지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또박또박 의미를 생각하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철저히 종과 같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낮춰주셨습니다. 낮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다시 그분을 철저히 높이게 됐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분의 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이요.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왕으로 주셨다라는 그런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분의 왕권의 하늘 보좌에 오르셨음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인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는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 한번 오른손으로 높이심에부터 또 계속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계속해서 쫓아왔는데 사람들이 놀랬죠?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깜짝 놀랬죠?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고 조롱했죠? 그런데 지금 사도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을 설명하는데 바로 이렇게 너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성령의 놀라운 오순절 사건은 바로 이렇게
부활하셔서 왕이요 주권자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건이다 라고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밝히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그 왕으로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건, 니네가 보고 듣는 바 그것이야.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참 많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한번 가볼까요? 저 좀 보시면 찾는 중에 들으세요. 금붕어가 맨 처음에는 우리 기억이 3초 정도만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했는데 아니래요. 굉장히 많은 걸 기억한대요. 근데 이제 우리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성도들도 다는 아닌데 이렇게 집중력이 한 3분 농담이고 30분을 못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분까지는 잘 듣다가 눈빛이 흐려져 30분 때쯤 되면 벌써 집중도가 거의 사라지고 바닥난 경우가 있는데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충전해야지. 막 이렇게 자 집중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쫓아가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이게 언제 때일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게 뭐였는지 15장 26절도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크게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내 이름으로 보낸다는 건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보낸다라는 의미로 다시 들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누가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을 내가 보낼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왕의 자리로 보좌로 승천하여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는 이 성령 사건이다 라고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끝나자마자 또 어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이 사도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사탄과 마귀, 귀신들 모두를 발 아래 굴복시키는 권능의 왕으로 삼아주셨다 라고 말씀하는 게 34절과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아직 못 찾았죠. 사도행전으로 원래 돌아가서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네. 여러분 혹시 아저씨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들어는 봤지, 그치? 아저씨. 원빈이라는 잘생긴 배우가 나온 우리나라 그 액션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거에 아주 획기적인 그런 영화였고 원빈의 대표작인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원빈이
전당포 일을 하고 있었고 동네에 아주 어려운 아이 하나, 소녀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를 역할했던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다고, 자살했다고 나오긴 했지만, 근데 조직 폭력배들이 사람이 장기를 파는 과정에 이 아이를 납치했는데 사실은 원빈이 힘을 감추고 있었던 전직 특수요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머리를 콕 밀고서 그 장면 기억나는지 모르죠. 가서 그 조직을 다 때려 부시고 아이를 구해내는 놀라운 영웅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류의 영화가 참 많아요. 혹시 여러분 테이큰이라고 아십니까? 키 큰 리암 니슨이라는 배우인데 그냥 동네에서 그냥 흔히 보는 아저씨예요. 딸도 막 함부로 하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친구와 함께 유럽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 있는 나쁜 조직에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전화하는데 가는데 이 사람이 또 특수요원이야. 힘을 감춘 특수요원이야. 그래서 그 전화를 듣고서 어딘지 뭐 다 찾아가서 결국은 조직을 완전히 소탕해서 딸을 구한다는 그런 놀라운 영화입니다. 사실 이런 류의 영화는 참 많아요. 맨날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힘을 감추고 살아가다가 어떤 일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기의 힘을 발휘해서 어떤 악을 싹 물리친다라는 것은 지금도 통용되고 있는 그런 아주 줄거리들이에요. 영화에서도 그런 게 넘쳐나요. 소설도 그래요. 만화도 그래요. 이런 류의 그런 이 구조를 갖고 있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그 원조가 예수님이세요. 원조가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함부로 취급을 받으시고 이리저리 모욕과 침뱉음과 따기와 그 채찍, 십자가에 누가 봐도 참으로 힘없고 초라하고 연약한 그런 죽음을 당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셨죠? 하나님의 아들.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때 그 모든 원수를 정복하시고 짓밟고 완전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실, 그렇게 원수를 진멸하실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게 바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밟아버리는 것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그 왕은 이제 갑자기 원빈이 본색을 찾아서 하는 것처럼 테이큰의 주인공 갑자기 아버지의 모두가 갑자기 엄청난 분으로 되는 거죠. 비교도 안 되게 오리지널은 하늘의 왕으로 이 땅의 악을 정복하러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자, 19절부터 11절부터 19장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더 이상 초라한 이로 오실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오실 영광의 왕으로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사망과 원수들을 진멸하기 위해 오심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부활절부터 시작하여 3주에 걸쳐서 본문에 드러난 너무나 영광스러운 진리,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왔습니다. 부활은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요 증거였으며,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왕으로 등극하게 하셨다는 놀라운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결정적인 증거, 결정적인 선언, 결정적인 대관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그 왕의 보좌에 올라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증언했고, 또 이 시대의 끝, 역사의 끝에 그 왕은 악을 정복하시는 하늘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이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강력한 한 가지 메시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듭거듭 우리에게 반복하시고 강조하시고 또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 핵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36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에는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서희야, 이 진리를 믿습니까? 은하, 이 진리를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진리를 다 믿습니까? 그분은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행하신 분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늘의 왕이시다.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여러분 믿습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자신을 구원하신 구원자로서는 믿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직 우주 만물과 인류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전능한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주의 주권자예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과거의 한 시간에 존재하고 구원을 행하셨던 분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할 때 과거에 이룬 것들을만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그분은 역사하시는 온 우주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요 왕이요 주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분의 종들 전도자를 보내셔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믿는 자들을 지옥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또 건진 이들에게 성령을 다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늘의 온 군대를 이끌고 그 무수한 천군 천사 모든 것을 이끌고 이 땅의 하늘의 왕으로서 그 앞에 서서 죄와 사망 모든 것을 정복하실 권능의 왕이십니다. 누가요? 네, 우리가 그렇게 초라하게 아직도 샌들을 걷고 지친 듯 걸어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분이 이런 놀라운 영광의 왕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렇게 지존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렇게 위대한 왕이심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믿음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곳에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가 주권자, 내가 왕인 것처럼 살고 있진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다라고 증언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진짜 부활의 증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유일한 주권자,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부활을 증언하는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말만 하지 않았고 그들은 담대히 죽음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니라. 여러분, 저도 부끄럽지만 우리가 현실은 이렇게 증인들, 진짜 부활의 증인들을 살펴보면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를 왕으로 주권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믿음 중 가장 결함이 큰 믿음 중 하나는 어떤 것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또 그분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작은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현대 교인들이 앓고 있는 믿음의 질병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가정이 사는 것,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애들 키우려면 경제적인 게 있어요. 내 돈을, 지혜를, 능력을 이것이 삶을 다스리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는 우리 7시에 제가 맛있는 거 우리 중등부 사주겠다 그랬더니 기껏 한다는 게 짜파게티 그래갖고 제가 끓여줬는데 그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중등부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못한 보강을 그 저녁에 했습니다. 우리 은하는 다음 날 시험도 있는데 와서 했는데 그날 마침 내용이 어떤 믿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믿음이 지적 단지 어떤 사실에 대한 지적 동의가 아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해서 철저히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죠?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시켰습니다. 이렇게 서서 은하가 먼저 이렇게
언니 믿지? 그러고서 탁 하면서 쫙 하면 서희가 이렇게 받아주고, 또 반대로 서희가 이렇게 해서 하면 은하가 받아주는 이런 거였는데, 은하는 언니를 믿어서 이렇게 탁 넘어갔어요. 잘했어요. 구부리지도 않고. 근데 서희가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서희가 이제 은하한테 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서희가 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작고 약해서 저를 못 받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내가 할게. 그랬더니 서희도 저를 딱 믿고 그 먼 거리를 그냥 꼿꼿하게 탁 해서 제가 받아줬습니다. 그때 저는 믿음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탁하고 맡기는 것인데, 서희가 은하에 대해서 불안해하듯이, 왜? 안 받아줄 것이라는 게 아니라 받아줄 건 믿어. 근데 서희가 더 크고 무거워. 그러니까 혹시 받아주긴 받아주는데 같이 넘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탁하긴 의탁하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거대한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으로 여기기보다는 교회에서 예배나 받으시는 그런 작은 분으로 여기고 있기에, 그분이 너무 작은 분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전 인생, 가정, 미래, 자녀 모든 것을 완전히 그분에게 못 맡기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맞는지 성경에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탁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군의 주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셨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는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초라해 보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여 살아나신 분이다 선언하여 주셨고, 또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 사람들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바로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치면서, 예수께서 영광의 왕이시오, 온 우주 만물 인간의 생사 화복을 다루시는 주권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광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이 깊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안의 이야기로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는 어떤 왕이십니까? 그저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감정의 해속으로 여기실 정도로 하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어 하나님 앞에 울고 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권자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획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이렇게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탁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믿음 없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닌 성경이 선포하고 계시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